아모스 6장 전장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앞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잊지 아니하는 자가 되자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또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들의 머린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으며 그들이 또한 이스라엘 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말합니다. 그들을 따라 이스라엘 집이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모스 6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 이것이 어떤 마음에서 오느냐.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풍요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부요하고 풍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요해서 마음이 든든한데 2절 말씀을 보면 갈레로 건너가서 보고 큰 하맛을 가고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북쪽의 하맛에서부터 남쪽의 아라바 땅끝까지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어진 이 땅인데 이스라엘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모든 땅을 한 나라를 일으켜서 학대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나라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땅을 완전히 침멸하고 그들을 학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갈레도 하맛도 가드 각각의 나라에 번영된 도시들입니다. 그것보다 이스라엘이 부요하고 번영되어 있고 나으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풍요를 흐뭇하고 누리고 있으면서 풍요함에 취해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흉한 날이 멀다 하며 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를 그 날이 멀다라고 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풍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하상이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자기들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즐긴다는 거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그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근심하지 아니하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이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꿈을 꿔서 그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게 하면서부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고난을 그게 허락하셨느냐? 창세기 41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바로에게 두 번의 꿈을 겹쳐서 꾸게 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을 가면 7회 풍년과 7회 흉년에 대해서 요셉의 이제 해석을 보면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과 애굽에 임한 7회 풍년과 7회 흉년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요셉과 우리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요셉은 7년 동안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을 합니다.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을 만큼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50절을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난다라고 말해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51절과 52절의 말씀이 흥미로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요셉에게서부터 두 아들이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흉년이 오기 전에 임했습니다. 그 첫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는데 이 므낫세 이름이 내 모든 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가 그 환난을 가는 동안에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상처, 보디발의 집에서 받은 억울한 상처, 감옥에 있으면서 동안에 있었던 아팠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환난과 고난,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들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고난 가운데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서 그 아담에 속한 죄의 사람 안에서 내가 얻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그것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죄의 값을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아들이 분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내가 수고한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7족속에 있었던 그 땅에서 고통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을 계속 치루어야 하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이죠. 죄와 저주와 사망에 놓여 있는 땅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번성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이 믿음의 삶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생명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 생명의 권세로 계속해서 싸우면서 하나하나 그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어지는 고생하고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고난은 끝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만드셨다 라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며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모셨을 때 모든 환난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는 하늘의 모든 축복을 다 소유한 자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수고가 끝나고 번성하게 했다는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들의 삶이 끝나고 가나안의 정복이 이루어지고 가나안의 그 땅들을 기업으로 얻어서 풍성한 이스라엘은 나라를 형성하게 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형성했을 때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부요를 누릴 때에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과 환난에서 있었던 근심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는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가 창세기 45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근심하고 한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 바로의 온 집에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온 땅의 통치자로서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나음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멘. 유다 족속이든 아니면 이방 족속이든 모든 자가 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되어야지만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 양식을 먹고 사는 자가 되었어요. 요셉의 그 통치 아래에서 식으로 먹고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바로의 그 온 집의 주가 되어지게 하였고 애굽 모든 땅의 통치자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자들의 주가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게 하는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는 차별이 없이 이 요셉이 뭐하는 곡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부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니 누가복음 6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부요하고 배불러 있었죠. 주님이 부족함 없는 배부른 자들을 위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주리리라. 너희들은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지도록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의 족속 중에 므낫세가 있고 그들의 족속 중에 에브라임이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그 근심된 환난의 때를 다 잊었다는 거예요. 풍요가 있고 부요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묻을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빛과 어둠을 나눴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고 바다를 만드시고 묻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마귀는 사망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마귀는 요셉을 그렇게 환난 가운데 던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버려지셨기 때문에 버려지신 것이지만 그것은 버릴 권세로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 권세로 다시 살아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풍요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허락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후손이 그 땅에 번성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부요를 주신 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풍요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왜 십자가에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얼만큼 풍요함으로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한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그 생명의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한테 날마다 부어주게 하시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부요가 날마다 내게 부어져서 생명의 말씀이 복간에 차고 넘치도록 채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준 풍년은 흉년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흉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 쌓아놓은 곡식으로 이 요셉 애굽 온 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비와 자기 형제와 그곳에 들어간 모든 자들을 섬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끌고 나오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봉양하고 하는 그 일을 요셉이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그 풍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과 그 풍요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이미 예수의 이름 안에 주었어요. 믿음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입고 믿음으로 날마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말씀에 의해서 삽니다.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의롭게 하고 말씀이 날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날마다 나를 배부르게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먹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봉양하는 거죠. 날마다 부족함이 없게 먹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흉년의 때가 7년인 거예요. 7년 환란이라고 말하시죠. 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으세요? 환란은 아직 시작되지 않고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나서 이미 환란은 시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번성하고 풍성하게 해서 온 열방으로 그 복음이 흩어지면서 번성해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진다 하는 것처럼 번성되어지면서 풍요롭게 가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죠. 누가복음 6장에 27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말씀에 먹이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봉양을 받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뒤에 계속해서 말하죠.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걸 주고 달라고 하지 말라고.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비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지도자들이 행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따라갔어요. 지도자를 왜 세우셨어요? 바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세가 12족장에게 말하고 12족장들은 각자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지를 다 전달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교회마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지는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지가 이것을 가리켜서 그 각각의 교회의 양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말씀을 먹고 생명을 누리면서 큰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자기 배가 부르고 자기가 만족하고 든든해서 그것을 누리면서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을지언정 그들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잘못 가는 본을 보이니 그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가서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고, 악기를 만들어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지만 그 찬양 주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혼들은 성읍마다 죽어서 살아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각 도시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풍요한 양식을 준 것은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그것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내가 이제 이걸 다 쌓아놨으니 평안하게 쉬고 먹고 즐거워해라 라고 한 부자에게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육체로는 큰 교회 풍성해 보이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부여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고 한 것처럼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한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 많이 쌓는 거라고 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36절, 자 36절로부터 4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돌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다 깨어 있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인가 물으니까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라고 하는가? 요셉이 곡식을 풍년이 왔을 때 가득가득 준비했다가 흉년이 왔을 때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흉년이 다 할 때까지 그것을 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토지를 팔고 몸까지 팔지만 제사장의 사람들은 녹을 먹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속한 요셉의 모든 친족들은 하나도 팔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서 생업하고 번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풍년의 때에 준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흉년이 와가지고 자기 자식도 팔고 기업도 팔고 영혼도 팔아 다시 종살이를 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진실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진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집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런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아모스 본문을 보면 흉악의 날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이 즐기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5절과 46절에 같은 말을 합니다.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47절 4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 지도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들이 때가 아직 많이 남았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들을 즐기고 그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아모스 6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이르러서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교회가 되어진 걸 말하고 있죠. 그들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힘으로 이 권세를 갖지 않았느냐? 이 능력을 갖지 않았느냐?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살고 있고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고 내가 오늘 믿음을 갖고 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나의 힘인가요? 나의 노력인가요? 나의 열심인가요?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요셉의 근심한 그 고통의 순간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을 잊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를 그건 우리는 매일같이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면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자가
자가 되어진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준 이것이 감사하고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먹으니 내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 생명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고 말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가 할 때 내가 날마다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로 모시고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자는 흉년의 때에도 그는 곡식이 늘 있는 자입니다. 양식이 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람이 없습니까? 배고픔이 없습니까? 주님이 주신 풍요를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 풍요를 이미 나한테 주셨는데 아직도 거지처럼 구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셨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셨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셨고 모든 멍에를 다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셨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셨고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자에게 집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집 식구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 피바른 집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 풍요와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그걸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유리방황하고 있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야곱과 그 모든 사람들을 모셔올 때 흉년이 2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아직도 5년을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요함 안으로 초대받아 들어오셨죠. 앞으로 5년을 더 흉년을 지내야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공개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를 부르셨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철저하게 나는 죽고 그 부요와 풍요함이 있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의의 집, 그 생명의 집, 빛의 집 안에 있어서 빛으로 충만, 그 생명으로 충만, 영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흉년의 때가 다 할 때까지 먹을 양식이 충분히 있고 그 기름 부음이 충분히 있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져서 빛을 비친다면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여야 될 자들에게 먹일 수 있는 부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 먹을 것도 없으면 어떻게 나눠줘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왜 생명이 나한테 부족합니까? 나한테 부족함이 없는 그 생명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고 그 권세를 주셨는데 왜 내가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나눠줄 것도 없는 이것이 교회입니까? 부족한 게 없이 풍요로워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러니까 목은 뻣뻣하게 하고 믿음이 있고 부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우는 것보다 허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하늘에 쌓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그 말씀의 양식을 충분히
받아 먹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부요하다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자요, 그 생명을 나눠주는 자요,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척, 사랑이 있는 척, 빛이 있는 척, 하지만 실상은 은근히 허물고 은근히 무너뜨리고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유, 흉년의 때에 나누도록 큰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셉의 그 고난의 근심을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우상을 섬기다 무너진 것처럼 오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부요함이 있는, 그 풍요함이 있는 피바른 집 안으로 우리 다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주가 되셨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나를 버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요셉의 그 고난, 그 환난,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그 풍년의 때에 양식을 미리 준비하고 흉년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그 후손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고난이 다 끝나게 하셨고 기억함이 없게 하셨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번성함을 얻어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의 후손이 살고 생명이 보존되는 큰 구원을 이루도록 그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환난과 고난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를 그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여서 정의를 쓸개로 공의를 쓴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든든하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세우려고 하면서 정작 하늘에 집을 짓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를 통한 그 부요함을 주셨으니 아버지 이제 진실로 그 부요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풍성하여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가 더욱더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영적 흉년의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양식을 모아 곳간에 드리고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생명수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요, 날마다 배부른 자요, 목마름이 없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아버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주님이 모으기를 원하시는 그 곳간에 물질도 쌓아놓고 또 주님의 생명의 양식도 쌓아놓아서 그것을 나누고 부어주고 흘러보내어서 큰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흉년의 때에 아버지의 양식을 나누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또 필요한 물질을 나누면서 세우고 살리고 이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이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나누면서 굶주린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가람을 해소하며 유리방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채우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시옵시고 물질로도 채우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서 나누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고 모두가 만족하여서 함께 한 나라, 한 그리스도의 교회, 한 주님의 정말 그 풍성한 기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우스 오브 지저스는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창고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요셉의 창고의 청지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주여 풍성하게 하옵소서, 부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시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해외권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배부르고 기름 부음이 넘쳐서 부어주고 나눠줄 수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거하나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곳간에 채우고 하늘의 곳간에 채워진 것들을 또한 끌어다가 먹이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집의 청지기로 잘 세워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